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 알면 알수록 불신이 더해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함께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신실하다라는 말은 아멘 그 어원입니다. 확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약속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면 예수님은 그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교회를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몸버리신 그 희생, 그리고 장사한 지 삶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돌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좋은 본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예배와 말씀 나눔과 봉사와 친교와 섬김과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흥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를 터치하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한다는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것은 물량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때 불붙듯이 커졌다가 시련을 만나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터치하심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시온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것만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만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장정만 5천 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핍박자들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모임이 불가능한,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시절에 경험한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경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장났는가? 결코 아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여지는 교회는 폐쇄된 것 같지만 오히려 민들레 꽃씨가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그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는 영적인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걸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사마리아 교회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함으로 제2의 제3의 예루살렘 교회로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멀리 확산되어 마침내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지만 성경은 유독 안디옥이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갈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지도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위치를 보면 소아시아, 터키, 마게도니아, 유럽,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섬나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고 가기 위해 전략적인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목하시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은 비교적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듯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으나 이 안디옥에서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비결은 흩어진 성도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없이 약하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헬라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헬라인들이 듣고 믿도록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안디옥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사마리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면 안디옥 교회에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바나바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선교 거점 지역인 안디옥으로 왜 사도가 아닌, 왜 집사도 안 되는, 왜 평신도 바나바를 보냈을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셨구나. 마치 많은 교회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은석 교회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듯이 바나바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시력을 잃으면 대낮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래 영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상실해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사람이 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집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머나먼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떠나온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낙심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이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초라한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균형 잡힌 인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인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인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망을 하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겉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가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매한 인격이 드러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의 인성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호칭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착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아가도스,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착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착하다고 하면 서로 뒤통수를 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헬라어의 아가도스는 세상의 모든 악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지 못해도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면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이방 땅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나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방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부실하면 신앙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분별하고 착한 인성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11번이 13번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바나바가 가기 전에 흩어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런 교회에 바나바가 갔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게 뭡니까? 주께 더하여 지도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해라는 말은 그 앞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더해졌다. 첫 번째 더해지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바나바가 부임한 다음에 더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옴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방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두 사람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다. 더구나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가장 안디옥 교회가 필요로 하는 소중한 사람,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자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도 하나님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역사상 최초의 선교에 불을 붙인 이 안디옥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지구상의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1차적으로는 불신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시고 가서 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다른 지역에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땅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이런 부흥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본보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교회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시온석 교회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시온석 교회다. 바로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고 선교적인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지역을 전도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먼 이방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선교는 나무의 열매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이 없는, 꽃이 없는 풀, 열매가 없는 나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하지 않은 교회, 아무리 크게 부흥돼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온석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도대체 바나바는 뭐가 착한가? 그게 우리가 궁금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바나바처럼 착한 성도가 되고 착한 남편이 되고 착한 아내가 되고 착한 자녀가 되고 착한 사장이 되고 착한 직원이 되고 착한 지도자가 되고 착한 백성이 될 때 가정은 화목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국가는 번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를 원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는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서 찾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구브라고 하는 섬에 조상들로 맡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자 그거를 팔아가지고 몽땅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서 그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본받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불씨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는 본래 이름에다가 바나바 위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청년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종도의 선교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가 장난이야?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했는데 이 다툼은 심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리어서 두 팀이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9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20번입니다.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바로 그 마가입니다. 선교를 중단해 포기했던 절분이. 근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누구 함께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나와 함께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과 마가가 화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시작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마가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이 마가를 끝까지 물리쳤다면 이 마가는 바울과 끝까지 등을 돌렸을 것이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하고도 한 번만 틀리면 원수가 되기 쉬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 그게 착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보내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교회도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보내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느냐,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런 한계에 부딪힐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신실하고 기도에 신실하고 전도와 선교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신실한 예배자,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신실한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상황에 목사님이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 가정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 가정에서 며느리를 전도하려면 내가 착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전도하려면 내가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유능하고 무능한 하나님 앞에 도토리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찾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성품으로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가족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바로 오늘 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선교사를 보내면서 남은 전도하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코로나 위드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더욱 착한 성품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균형 잡힌 성품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험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그동안 교인들을 많이 상대했지만 너무 깍쟁이 같고 너무 말만 많고 너무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타산적이고,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봤던 그리스도인 아니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착함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의 교회 시은석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